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많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를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바벨탑을 쌓은 인간과 하나님의 일하심. 바벨탑을 쌓은 인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람됨, 인간의 인간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시그널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시그널은 말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어를 쓰면 미국 사람이구나. 따글로그를 쓰면 필리핀 사람이구나. 중국어를 쓰면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인간됨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해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물들 가운데에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언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만 대화하셨습니다. 말을 주고 받으신 것이죠. 저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진화했다면 동물 중에서도 한 1000단어쯤 말하는 동물, 아니면 수천 단어쯤 쓰는 동물, 이런 중간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을 아무리 가르쳐도 언어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뭐 강아리 몇 마리 가르쳐서 심부름하고 뭐 짖으라 그러고 구르라 그러고 죽은 척하게 하고, 네, 그것 가지고 언어를 습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처음부터 언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생물을 이끌어 오셔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진화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19,000단어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뭐 2만 단어에 가까운 단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나요? 안 씁니다. 점점점 더 작은 단어만 사용하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반도 사용하지 않을걸요. 점점 젊은 세대로, 어린 세대로 갈수록 제대로 말을 사용합니까? 줄임말이나 만들 줄 알지. 인간은 언어를 급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에서 대표되는 인물인 칼빈은 26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이따만한 책이거든요. 요만한 책이 3권짜리예요. 이만한 책이 3권. 기독교 강요. 26에 썼어요. 그 26짜리가 쓴 책을 아직도 박사 논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도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구분하는 분명한 사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언어가 복잡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땅의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언어, 말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나온 언어라고 쓰인 단어는 사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랭귀지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뜻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것을 구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입술 구자에 소리 음자. 사파는 입술이 내는 소리를 뜻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랭귀지로 번역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word, speech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일, 사건. 무슨 뜻일까요? 말 때문에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업을 하려면 누군가 말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결혼을 하려면 누군가 프로포즈를 해야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기초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하심에 생겼더라. 말은 존재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분은 곧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이 언어적 능력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쓰고 인간과 인간이 정직하게 소통하는 데에 썼다면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질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어려워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바로 왜 이 땅에 언어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습니까? 2절에서 4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란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디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티그라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를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이 신할이랑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동일하게 두 강의 사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 누가 왔어요? 함의 후손들이 와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영웅 소리를 듣던 그 강력한 인물들이 출현하더니 신할 평지 거기에다가 바벨, 에렉, 아갓 이런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쪽으로 가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어디였죠? 지금도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만들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사이죠.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곧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가인을 기억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여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함은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하는 속성은 가인의 자손이건 함의 자손이건 동일한 일을 합니다.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높이 쌓아가는 삶을 그 출발점은 내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비하면 술 취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이것은 작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해요.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 같다. 왜?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의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사물을 내려다보는 한 위에 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사물을 하대하거나 이 세상의 동물, 식물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늘에 닿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게 현대에 오면 무엇입니까? 마천루가 되는 거죠. 마천루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카이스크래퍼. 스크랩, 만지다, 긁다 이런 거죠. 뭐를? 하늘을.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나 더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탐험가가 발굴해내고 추측한 것으로 보면 이 바벨탑은 사방 90m에 높이 90m쯤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90m면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느낌이었겠죠. 뭐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그 지역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진 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곳에 나온 지구라트인데 뭐 62.5m, 43m 가로 세로를 가지고 있고 높이는 한 60m쯤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 도시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의 사회입니다. 왜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테크놀로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뭡니까? 벽돌이죠.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또 무엇을 만들어요? 역청. 원래 뭐였는데? 진흙으로 했는데 그걸로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은 90m 정도로 추정되지만 그 이후로 인간은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하고 있죠. 왜 높이 쌓으려고 합니까? 하늘에 닿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뭐 하려고? 내 이름 좀 내보자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 보자는 거예요. 기술 기반의 사회에서 이름을 내고자 하는 동기는 권력 기반의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화의 기본 컨셉은 첫 번째는 기술 기반이고 두 번째는 권력 기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그는 영웅이라. 그 사람은 인간 상냥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휴하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들어간 도를 계산해 보니까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었다 그래요. 8,500만 개. 뭐 셀 수나 있습니까 이거? 대략 추산해 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거를 똑같이 지으려고 시도했는데 10,000명을 동원하여 2달 짓다가 중단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못 한다. 이거 하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중단했어요.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인의 후에 함의 후손 니므롯과 같은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점점 모으는 게 일입니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의 제도 속으로 사람을 점점 많이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이 권력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큰 성과 그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 바벨성, 이 성을 쌓는 데만 하더라도 둘레가 보통 16km, 30km 이 정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건설 기계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온전한 손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원하셨지 이곳에 모여라 라고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쌓아서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단이나 그런 것도 못 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오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인공적인 구조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단은 자연산 돌로 만들어야 돼요. 정으로 쪼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 자연산 돌로 이렇게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습니까? 정으로 쪼지도 못하고 쌓으면 높이 쌓지
말라라는 것이죠. 높은 제단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인간이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돌도 다듬지 말래요.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바벨탑은 높이 높이 쌓는 게 목적이어서 전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단은 계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탑을 쌓고 큰 건물을 쌓고 큰 성을 만드는 것,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정반대의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기술 기반의 사회, 기술 중심의 사회, 번영 사회, 권력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뭘 하든 별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닿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계속 빌어요. 빌고 또 빕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그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래요. 신은 지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는 분이시며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늘 뭐하고 계신데? 옆에 와 계시는데. 그리고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인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죄를 짓기 위하여 하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도 많아요. 기술도 발전했어요. 문명사를 주도해 갑니다. 인간의 문화를 주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 호걸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냐, 대단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냐, 우리가 날마다 많이 모여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흩으시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혼잡하게 하다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 이름대로 혼잡하게 해주셨습니다. 점점 높은 탑을 쌓는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왜요?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건설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시 또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하나가 되겠대요. 종교도 통합하겠다, 하나로 만들자. 어느 산을 올라갈 때 이 길이면 어떻고 저 길이면 어떻냐,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명분은 좋아요. 뭘 위한 하나됨입니까? 기술의 진보. 기술 진보의 목적이 뭡니까? 옛날에는 메가바이트 하다가 기가바이트 하다가 이젠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옛날엔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창출해냈는데 이제는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기술 진보의 끝은 어디입니까? 진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보의 궁극점은 어디입니까? 인간은 얼마나 지혜로워졌으며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더 예배하나요? 아니요.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 온 인류를 한 언어 체계 아래서 그렇게 통제해 보겠다.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십니다. 왜 언어를 흩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주셨어요. 쌀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모든 품종마다 강한 병충해와 약한 병충해가 다릅니다. 그 병충해가 오면 그 품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품종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흩으셔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품종이 죽으면 전부 멸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흩으셨다고요? 인간의 멸종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뭉쳐서 하나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양한 품종을 통하여 하나의 종을 지켜나가듯 인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뭉쳐서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뭉쳐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 곳곳으로 다 흩으십니다. 48개 성으로 레위인들을 다 흩으셨어요. 도피성을 만듭니다. 말씀이 지배하시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모입니까? 왜 이름을 내나요? 왜 높은 성을 썼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존재적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 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부를 소유하려 하고 악착스럽게 그것을 쥐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빌딩을 짓고 자기 이름 붙이지 마세요.
나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 전체를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문명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모아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태도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져라 하는데 저항하고 끝까지 모이는 것이죠. 흩어져라. 끝까지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어떡하래요? 가라. 그러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 믿습니다. 흩어지고자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나 보고 계신 거 어디죠? 함의 후손들 보기에는 얼마나 출중합니까? 얼마나 똑똑하며 능력 있고 강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여서 기껏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독재하고 그것이 제국주의의 시작이 되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내 나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투영해낸 것이 제국주의였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흩어지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또 다른 족보 하나를 빼내세요. 그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들로부터 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그 족보가 오늘 셈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원래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몇 세 정도 살았습니까? 900세 정도 살았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노아 이후로 오면 이제 500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벨렉으로 오면 200세 가량으로 떨어져요. 모세로 가면 어떻게 되죠? 80으로 떨어지죠. 뭐라 그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가 어디까지 와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곳에서부터 이제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0살을 살다 500살을 살다 200세를 살다 아브라함 이후에는 120세도 못 살고 100세도 못 사는 수명의 단축, 이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또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을 지면에 흩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명을 짧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의 질곡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보복인가요? 장수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물론 성경의 장수가 보복이긴 하죠. 근데 그 장수는 80, 90 장수지 500년, 900년 장수는 아니잖아요. 죄만 지으면서 9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악한 인간이 1000년씩 살면서 자식을 낳아대면 대체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적당히 줄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500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900년 살아야 된다. 우리 10분의 1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셈의 족보를 보면서, 그리고 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 이들을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다가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40년 사시겠습니까? 영생 안 받고 이 땅에서 123년 사시고 기네스북에 오르시겠습니까?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최장수 사람이 122세 164일이래요. 그러니까 122세 165일만 사시면 기네스북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결정하세요. 난 영생 필요 없고 123년 살다가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걸요. 영생을 얻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낫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조금 줄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한국 속담인지 뭔지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아니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살을 살건 103살을 살건 동일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가장 최고의 순간, 최선의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80, 90까지 계속 일하셔야죠. 할 일을 빨리 마치면 40, 50에도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남아서 더 많은 죄를 지을까 봐 더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국에 있었는데 저희 친구네 교회 청년 한 명이, 두 명인 거죠.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28주 됐는데 뭐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 없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이가 사산을 하게 된 거예요. 28주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뭘 해줬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청년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모르죠.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없는 말씀을.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럼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아이를 그럼 태어나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내가 죄 회개를 못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지옥에 내던져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냐. 대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 아이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사랑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그렇게 죽건 10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삶입니다. 지금 죽으나 언제 죽으나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늘 이 순간이 영원히 된 삶,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는 그 초월적인 시간을 깨닫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영원성,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이 좀 안 되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라면 모스크에 가셔도 되고요, 절에 가셔도 됩니다. 이번에 어디 절에 갔더니 뭐 경치가 좋다 그래서 갔더니 쫙 써놨더라고요. 7일 기도 얼마, 108일 기도 얼마, 가정의 평화 안녕을 위하여 불사를 짓는데 모금하십시오. 1인당 한 구자 50만 원 이상. 거긴 딱 금액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뭐 용마루는 10만 원, 뭐 법당문은 50만 원, 뭐 대들보는 얼마, 뭐가 제일 비싸더라? 뭔 5천만 원이던데, 뭔 5천만 원. 이거는 뭐에, 이거는 뭐에, 이거는 뭐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들의 수능 기원, 수능 대박을 위한 기도, 뭐 한데 합격 기원을 위한 기도, 계좌 탁탁 써놓고, 네, 헌금하면, 거기는 헌금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거 원하시면 거기 가세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딱 떨어지게 돈을 써놨어요. 아예 깔끔해요. 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지 않는 족보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셈의 족보를 따라온 사람들이 함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느냐 말입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왜 바벨탑처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더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흩어지라고 하는데 또 모여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처럼 족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27절에서 32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자간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마지막 데라를 통하여 아브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함과 야벳과 분리하여 바벨탑 이후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숙명적인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가운데에서 한 줄기 불러내셔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높은 탑을 쌓지 않고 거친 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족보를 뒤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30절에 사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는데 왜 불임인 여인, 애를 못 낳는 여인의 이름을 여기다 놓습니까? 이 족보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인 여인, 혼자 임신할 수 없는 여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족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례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 족보에다가 불임이었더라 이렇게 써놓은 족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족보에 우리 칠대조 할머니는 아이를 못 낳았더라, 그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라고 하는 이 여인,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기록되어서는 안 될 여자들만 기록합니다.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 맺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룻,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 다윗과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다가 임신이 안 되는 이 여인을 여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의 계열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족보야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례로부터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임과도 같은 시간,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례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신다면, 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엎드려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새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능력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